정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통일찬송가 485장 부르신 후에 이현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게 여시사 주님에게 하는 성을 이괴로 밝게 들을 때에 내 기쁨을 향하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짐 내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겠노라고 기도하며 입술로는 고백하고 또 고백했건만 우리의 삶은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먼저가 아니었고 내 뜻과 내 맘이 가는 곳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나를 드러내며 나의 기쁨을 찾아 세상 쪽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와 같은 기도하는 자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정진하여서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열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또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가 있는 우리 성민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학교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온청년부, 희엘청소년부, 예담초등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장선정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희들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 깊은 깨달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또한 위로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 맘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205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또한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주의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주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교회 표로 한번 오래간만에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지요. 근데 이분이 살던 당시에 영국의 사회는 미켈란젤로와 그리고 로댕이라고 하는 두 유명한 예술가의 인기가 아주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굉장히 멸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로댕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면 다 무시하고 그렇게 그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조롱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하루는 어느 날 파티를 열었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아주 훌륭한 조각상을 하나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딱 꺼내서 이 조각상은 아주 유명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누구를 좋아하죠?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데 로댕의 작품을 꺼냈더니 굉장히 그 썰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저게 뭐야? 뭐 이러면서 저게 무슨 작품이야? 저건 쓰레기지?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치워버리세요!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 망칩니다. 파티 분위기 망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버나드 쇼가 마이크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던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는 굉장히 무한한 표정으로 다들 가만히 있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버나드 쇼가 그 당시에 편견으로 얼룩져 있었던 이 영국 사회에 일침을 가했던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많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와 밀접한 거를 하나 얘기를 좀 하자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이 발생한 이러한 확진자들, 그렇게 이제 에 대한 절반 정도를 교회 때문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많이 퍼진 거다. 한 절반은 다 교회 탓이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지난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런 조사가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종교 관련 경로로 발생한, 여기서는 종교 관련 경로예요.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종교 관련 경로로 발생한 확진자의 수가 전체의 8.8%로 나왔습니다. 8.8%. 그러니까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게 세졌다는 거죠, 편견이.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교회에 그러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원인은 이 언론이나 그런 어떤 방역 이 당국의 브리핑의 내용 가운데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부각하였던 요인이 크다,
또 이미 교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예민하게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은 이 편견이라는 것이 뭐냐? 공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확실하지도 않은데 단정지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근거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따졌을 때에 우리 모두는 편견에서 예외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본문의 베드로의 경우도 이런 유대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철저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넘어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할 생각이나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대핍박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유대 각 지방과 이제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 빌립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 밖에 또 사마리아에까지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이제 루다를 지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욥바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장에 9장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는. 그래서 동물의 가죽으로 물품을 만드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사람, 또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집이 괜히 해변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기피하고 거부하고 불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멀리하고 이렇게 불결하게 여겼던 이러한 무두장이의 집에 굳이 며칠을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욥바에서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걸 욥바 사람들이 알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초청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텐데, 능력을 보게 될 텐데, 베드로를 다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그 중에서 유대인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가 무두장이었던 것이에요. 무두장이. 그 집에 굳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어떤 그 유대적인 이런 철저한 사고방식이 벗어지고 있었다. 그 틀이 좀 깨지고 있었다.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무두장의 시몬도 복음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서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전보다 점점 더 성숙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여전히 유대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방인은 상종할 생각도 없어요. 경계의 대상입니다.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한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시고 복음이 이후에 더욱 이방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를 받게 되는 것도 이어졌고 그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이 10장의 후반부까지 쫙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편견이 사라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34절과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7절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렇게 말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주고 며칠 더 그곳에 머뭅니다. 권했으니까 머물었겠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보다 더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두장의 시몬은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파격적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서 더 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보면은 아주 입이 딱 벌어질 이거 말도 안 된다. 아직도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편견이 깨졌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보면 완전히 이렇게 극복은 완전히 이렇게 온전하게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파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생각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그런 확장이 아주 본격적으로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이 깨지고 하나 되는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1982년 32살의 나이로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어였어요. 무어 선교사님. 그는 우리나라 두 번째 장로교회인 곤당골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학당을 열어서 조선을 못 받았는데 이 봉주리의 아버지 백정 박 씨가 그만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어 선교사님이요, 그 동료 선교사인 에비슨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치료해주고 기도로 깨끗하게 낫게 해줍니다. 특히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왕의 주치의까지 했던 분인데, 그러한 분이 백정인 자신을 그렇게 정성껏 대해준 것에 대해서 감격한 나머지 이 박 씨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곤당골 교회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갖고 그 교회의 양반 교인들이, 지금이랑 분위기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양반, 천민, 여전히 이제 그런 상민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한테 막 백정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가, 양반교인 대표가 와가지고는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백정은 저 뒤에 저기 구석에만 앉게 해주라고, 그렇게 자리를 따로 만들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거절하니까 양반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세운 교회가 그 당시에 홍문동 교회를 세웠어요. 박성춘 씨가 이제 이분이 이름이 생겼는데, 박성춘 씨가 자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선교사님을 도와서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다른 백정들을 굉장히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고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전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백정교회라는 놀림을 받기는 했지만 수많은 백정들이 그 교회로 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양반교회를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하던 그 홍문동 교회 양반교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사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다시 합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기 서울에 보면 승동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는데, 그 승동교회의 전신인 홍문석골교회가 실제로 세워지게 되고, 이후에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도 장로가 그 교회에서 되어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지옥 가서 불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거기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다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양반이고 백정이고 구분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인종, 민족적인 또 소유와 학벌 이런 것 가지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며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방인들 땅끝까지 전파돼야 하고, 그 누구든지 우리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구원받고 이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의 편견에 갇힐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그 물꼬를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유대적인 편견 안에 가둬두고 그냥 유대인에게 머물러, 유대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그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리고 고넬료의 초대를 통해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편견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또 다른 이방인으로 그들을 여기지는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 사는 또 지역적인 편견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고향 따지고 출신 배경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편견은 또 어떻습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전도의 일도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은 어떻습니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선하고,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학벌이 좋아야 출세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유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에 대한 편견, 심지어는 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라고 성장 위주의 이러한 편견들이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가 이러한 편견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이 섭리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 인간적인 편견들이 있고 진정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나의 고집과 완악함과 닫혀있는 생각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복음이 증거되고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을 제거하시고 생각의 이 지평을 넓히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된 것도,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도 다 뭐 하던 중에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도 보면 그가 정기적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기도는 내 생각만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던 중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기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편견은 우리의 인간적인 소견이죠. 소견입니다. 소견. 거룩하지 못한 진짜 부정하고 제거되어야 할 바로 우리의 그 편견.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가진 편견을 깨트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주세요.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와 학교 등 여러 분야에 많은 공적을 남긴 유명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처음에 와서 드렸던 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언더우드처럼 죄인들의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향해 편견을 가지고 소망이 없다 단정짓고요, 떠나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위대한 대속을 하나님의 뜻에 실패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편견을 제거하셨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백성들을 대할 때마다, 현실적인 벽을 느낄 때마다 기도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소망 없다는 죄악된 편견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함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제거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 열매가 우리 한국 교회이고요, 우리 성민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뼈를 묻겠노라 헌신하고 섬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인간적인 소견과 편견이 제거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날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기도함으로 복음의 장애가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우리 있는데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모두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종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고 소유를 따지고 재벌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무슨 차별과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장애가 되는, 복음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연약함과 무지함과 편견은 없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인간적인 편견이 제거됩니다. 의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죄인을 손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확장되고 누구든지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구원받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제거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모두가 다 지옥 갔어야 될 텐데 우리를 주께서 구속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거나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바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안에 편견이 제거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의 확장에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우리를 통하여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편견을 가지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삶과 행실로 인정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로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연단과 주님의 돌보심과 손길을 통해 또한 허락하시는 사건과 만남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 무지함, 완악함, 주님 고집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귀한 뜻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님 복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